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사람들은 콩깍지가 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단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마음을 더 넓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형제 이 남매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산의 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아론은 훨씬 더 이전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론은 태어났고 미리암도 동일하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러한 애굽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지만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집에서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나일 강병에 그것도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이게 나일 강변에 띄웁니다. 이 나일 강변에 부모들이 이제 모세를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바구니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바구니를 따라갈 정도면 그때 상당히 컸다,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바구니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바구니가 멈추어 선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받고는 왕궁에 가서 데려가서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거기에 공주를 따라가서 공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유모가 있는데 소개할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이 미리암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늘 왕궁에 가서 이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우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 지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의 가정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게 됐죠. 광야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가정은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권력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러다가 40년 후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의 형과 그 가족들의 마치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졌고 그리고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된 그 집안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모세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늘 마음속에 불편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구스는 에티오피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구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아주 넓은 그런 미디안 땅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스 여자는 어쩌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에서는 잡족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십보를 아내로 데려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들의 마음에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십보라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도 거무적적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 아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에 아론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어쩌면 미리암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미리암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냥 일상의 비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늘상 할 수 있는 비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냥 큰형에 대해서
작은 형제들이 그 형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비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동생이 갑자기 그 집안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잘 되어가지고 동생이 이 집안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나 누나들이 이제 동생의 잠깐 실수하는 그것을 보고 걔는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비방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는 남 이야기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 이야기하고 남을 이렇게 씹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뭔가? 온유함은 굽힌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 아바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굽힌다라는 말이에요. 굽힌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 경건하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였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허물이 많습니다. 모세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요. 모세도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도 연약한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끔 이게 저도 이렇게 예전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늘 실수투성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러잖아요. 주부 하나를 할 때도 늘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회막 앞에서 임재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모세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과 그리고 임시 잠깐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 생각을 말씀하시고 엄밀한 것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것도 비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려졌던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